오늘은 어우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어우흥이라는 말은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여자배구, 우리 한국 여자배구에 흥국생명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이 해외에서 국가대표로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활약하고 있는 김연경 선수가 금년에 올해 국내 팀으로 복귀했습니다. 그 팀이 바로 흥국생명이에요. 그리고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자매 또한 흥국생명에서 함께 팀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국가에서 뛰어난 선수 3명이 흥국생명으로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사람들이 어차피 금년에 우승은 흥국생명이 하겠네 라는 겁니다. 답은 우승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흥국생명이 우승하겠고 나머지 팀들은 그냥 들러리가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조 섞인 표현으로 그냥 어우흥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처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걸어갈 때가 많아요. 사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의 삶에 정해져 있는 답은 없습니다. 자,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명성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도 되고 심지어는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죠.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그리고 어느 곳으나 가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니까 점점 명성이 쌓여갑니다. 근데 명성이 쌓여가고 그의 신임이 두터워지면 사울 왕이 그를 더 신뢰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다윗의 명성이 쌓여갈수록 사울 왕의 두려움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하는 장면에서 더 이제 비롯이 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이제 뭐겠느냐. 그가 이제 나를 쫓아내고 그가 왕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자신의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디를 가냐면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급하게 도망하느라고 배가 고프죠. 뭐 먹을 거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호와께 드렸던 진설병을 물려낸 진설병 외에는 없다. 그거라도 달라 해서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혹시 없습니까? 라고 요청하니까 네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 그거 여기다 두었는데 그거밖에 없다. 라고 하니까 그것만한 게 없습니다. 하고 그 칼을 받아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합니다. 근데 하필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가 그걸 다 봤어요. 결국 그게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사무엘상 21장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본 거예요. 아히멜렉이 진설병도 주고 칼도 준 걸 다 본 거예요. 이게 결국은 화근이 되죠.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데 못 잡아요. 그러면서 점점 의심을 하는 게 못 잡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다윗을 못 잡는 게 너희들이 짜고 다윗을 신고하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고 다윗과 짰다라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도액이 자신이 본 것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합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진설병도 주고 칼도 주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울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뿐만 아니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부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을 이렇게 추궁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히멜렉은 다윗과 짜고 사울왕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공모한 적이 없어요. 이전에 하던 대로 그냥 다윗이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군대 장관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라서 이전에 했던 대로 그냥 하나님께 물었고 그를 대접했을 뿐이에요. 결코 다윗과 내통해서 사울왕을 죽이려고 한 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전에도 다윗을 위해서 물었고 이스라엘 위해서 왕의 군사를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일을 그냥 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도 단지 그랬을 뿐인데 사울왕은 네가 그랬다라고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자, 16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그런 적 없다고 대답하는데 사울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신하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죠.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해요. 근데 그는 가서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노베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 모든 짐승까지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의 잘못이 뭐예요? 없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대로 자신의 직분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답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뭐라고 하든지 그가 무엇을 했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왕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과 내통했다는 자기의 생각,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답 정해놨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뭐라고 대답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데려온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그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그 길을 감에 있어서는 그가 누군지도 사실은 중요치 않아요. 사울왕이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사울이 근데 그들을 그냥 죽이라 하지도 않았어요. 자, 17절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누구를 죽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해요. 그들이 다윗과 협력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과 협력해서 계략을 꾸겨서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냥 그들을 죽이라 한 것도 아니고요. 대놓고 사울의 입으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셨다라고 고백하는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왜? 그들이 누구이든 그들이 무엇을 했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중심적일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될 때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여 보고 죽일 자가 없으니까 내가 때려서 놓겠다라고 하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내가 아무리 물어보고 찾아봐도 신문에 봐도 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놓아주겠다. 근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거예요. 막무가내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가 뭘 했든지 상관없어요. 그들의 답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사실 6월절이 되면 총독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내가 풀어줄까라고 물어보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말고 누구 풀어달라요? 바라바를 풀어달라 해요. 근데 바라바가 뭐예요? 누구예요? 뭐한 사람이에요? 강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뭐예요? 강도였다. 바라바는 강도였어요. 사람들을 강탈하고 죽이고 하는 강도였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가 뭘 했든 상관없어요. 사람을 죽이든 나라를 뒤집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뭘 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가 여호와의 제사장인 것, 그가 무슨 말을 했건 뭘 했건 상관없어요. 다윗과 내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울왕이 블레셋과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 블레셋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뭐 궁덩이로 숨고 산으로 도망가고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만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잡은 자가 둘이 가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걸 보고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이냐? 우리 중에서 누가 나갔냐라고 점호해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는 거예요. 아, 요나단과 그가 가서 지금 저러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왕이 명령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아히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왜 가져오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거겠죠.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점점 심해지니까 사울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을 거두라 라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14장 19절입니다. 함께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제사장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소동이 점점 심해진 걸 보고 뭐예요? 네 손을 거두라.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을 치러 가서 노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이 지금 당장 그들을 치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체하다가는 이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야, 손을 거둬. 빨리 가자. 물어볼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하고 가서 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보이는 모습이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근데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파요. 아주 많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 병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지는 않겠죠. 제가 병이 나을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잘 안 물어봅니다. 답은 뭐예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원하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요. 그냥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묻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도장이나 찍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있으니까 A와 B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에 도장을 찍으세요라는 의미예요. 분명히 형식은 묻는 건데 답은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저 사인하시라는 거예요. 잘 안 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당신이 하실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답이 너무 뻔해 보일 때는 기도하려가도 네 손을 걷더라 기도도 안 하고 당장 가서 해버려요. 안 되려고 할 때는 기도하는 척 하나님께 의지하는 척 하지만 당신은 나를 그저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도 여러 선택지들이 있었죠. 제가 놓고 기도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광주와 부산 두 군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광주와 부산 두 군데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물었죠. 어디로 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고요? 언제나 어디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답은 정해놓고 묻기는 해요. 하나님, 광주로 갈까요? 부산에 있을까요? 묻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정해놓은 답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있지만 실상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대답하시기를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강구라는 명목에 계속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을 선택할 때도 그렇겠죠.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지만 어디로 갈까요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급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진급 안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진급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병이 걸리면 살려달라는 거죠. 낫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답은 이미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은 내 답에 맞춰주시기만을 원할 때가 많아요. 물론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이룰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히 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고 간구하는 것과 내가 정해놓은 답, 어차피 정해놓은 답에 하나님을 자꾸만 맞추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아랠 수는 있지만 정해놓은 답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고집하는 건 다른 겁니다. 병에 걸리면 누구나 낫고 싶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낫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여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누구나 기도하겠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렵죠.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목숨을 취하실 수 있는 권능도 하나님께 있음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나 그랬어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큰 죄를 짓긴 했지만 다윗은 늘 기도할 때 그런 식이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려고 할 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과 모든 백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왕이 도망을 가니까, 왕이 피하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궤와 함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사독에게 다시 메어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 못 돌아오게 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못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어떻게든 안 들고 나왔으면, 제사장이 안 메고 나왔으면 당장 가서 하나님 언약궤 먼저 챙겨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야 비록 지금은 도망가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복시킬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챙길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챙겨 나온 그것조차도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회복시키실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앞에 내 모든 상황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시글락에 거주할 때, 도망가면서 이 시글락에 거주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것을 다 약탈해 가버렸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해 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않고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텐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왜 물어봅니까? 따라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다시금 구해서 돌아오게 해달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내가 원하는 답은 있어요. 다윗이라고 그걸 안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따라잡아서, 당연히 다 무사히 다 찾아서 돌아오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늘 일상이에요. 늘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답을 정해놓고, 말씀드렸지만 명절 때 가겠다라는 답을 정해놓고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요. 답은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답 정해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께 물었으면 지금이 아니고 다음이든지 아니면 이번은 아니라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미 내가 답은 정해놓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맞춰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답은 이미 내가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내 원함대로 맞춰주시기만을 강요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되
내가 정해놓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간구하되 어우흥 내가 답정 너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